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2장과 3장 그리고 마태복음 1, 2장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에서 계획하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용은 누가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재임할 당시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호적 명령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에 편입된 수리아와 유대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호적 작성 명령을 내렸을 때라고 밝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실제적 역사적 배경을 상세하게 서술하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란 이름이 가진 숫자 14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 숫자 3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제1기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태동과 형성기를 14대로 제2기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성기와 쇠퇴기를 14대로 제3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회복기를 14대로 마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시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문을 낳고 아문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아멘. 세 번째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 말씀 내용은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향식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나사렛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방인들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으로 기록하며 마태는 요셉의 족보 중심으로
42명을 나열하며 누가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 마리아의 족보 중심으로 77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30세였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셨습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입니다. 엘리는 마탓의 아들이고 마탓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얀나의 아들이고 얀나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마따디아의 아들이고 마따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고 아모스는 나움의 아들이고 나움은 에슬리의 아들이고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입니다. 낫게는 마as의 아들이고 마as은 마따디아의 아들이고 마따디아는 세메인의 아들이고 세메인은 요색의 아들이고 요색은 요다의 아들입니다. 요다는 요하난의 아들이고 요하난은 레사의 아들이고 레사는 수르바벨의 아들이고 수르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고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입니다.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아띠의 아들이고 아띠는 고삼의 아들이고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이고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입니다. 에르는 예수의 아들이고 예수는 엘리에제르의 아들이고 엘리에제르는 요림의 아들이고 요림은 마탓의 아들이고 마탓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이고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이고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남의 아들이고 요남은 엘리야김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고 멜레아는 멘나의 아들이고 멘나는 마따다의 아들이고 마따다는 나단의 아들이고 나단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아들이고 이세는 오벳의 아들이고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고 보아스는 살라의 아들이고 살라는 나손의 아들입니다.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고 아미나답은 아니의 아들이고 아니는 헤스론의 아들이고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고 데라는 나홀의 아들입니다. 나홀은 스룩의 아들이고 스룩은 루의 아들이고 루는 벨렉의 아들이고 벨렉은 에벨의 아들이고 에벨은 살라의 아들입니다. 살라는 가이난의 아들이고 가이난은 아박삿의 아들이고 아박삿은 셈의 아들이고 셈은 노아의 아들이고 노아는 레멕의 아들입니다. 레멕은 무두셀레의 아들이고 무두셀레는 에녹의 아들이고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고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이고 마할랄렐은 가이난의 아들입니다.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 내용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좋은 소식 곧 복음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전해 듣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보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8일째 되는 날 할례할 때가 되자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지었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 말씀 내용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드리며 예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분이라고 전하고 84세가 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율법의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아기를 주님께 드리고 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라고 한 주님의 율법을 지켜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몬이 성령님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여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님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 하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르러 헤롯을 만나고 별이 머무는 곳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헤롯 왕 때의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네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내용은 약 BC 720년경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고 전하며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약 BC 627년에서 561년경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박사들이 떠난 후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한밤중에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녀를 잃고 울고 있구나. 자녀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받기도 거절하는구나. 아멘. 여덟 번째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헤롯이 죽은 후에 주님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전하며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무서워하여 낮고 천함을 의미하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살게 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 헤롯이 죽은 후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방향을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무서워하여 낮고 천함을 의미하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나사렛 동네로 가서 사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성경을 읽으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칭호를 성경적인 의무로 읽으며 영혼의 양식으로 먹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